예, 오늘은 고난주, 고난일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9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성인이 깊은 명상에 잠겨서 사랑이란 뭘까?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그래,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슴에서 사랑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죽으신 예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을 적에 비둘기 한 마리가 그 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곧바로 새로 변장한 악귀가 쫓아와서는 그 비둘기를 내어놓으라고 자기가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비둘기를 내놓으라는 그 악귀 앞에 비둘기 무게의 분량만큼 살을 떼어서 허벅지 살을 떼어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저울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악귀가 갖다 놓은 저울의 평행선 위에 비둘기와 자기의 살을 올려놓았는데 아니 저울이 비둘기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거참 이상도 하다 생각하고 성인은 다른 허벅지의 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떼어서 또 평행선인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울은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비둘기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악귀가 너무 놀라서 그 성인의 생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성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베푸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것을 홍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전부를 주고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랑은 행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주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고 오늘 그분은 침묵 속에서 모든 굴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 속에는 이 세상의 짧은 삶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배고파 울어대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아우성 소리, 학대받고 멸시받는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 죽은 자들과 우는 자들의 소리,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만남, 그들과 함께 했던 사역과 사랑,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시간들, 찢기는 내 살이라 흘리는 내 피라,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니 지쳐 잠만 자던 제자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로마 병정에게 팔려 넘겨지더니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베드로의 변심, 이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고개 숙여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침묵은 운병보다 강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의 침묵은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 어디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순환 기사에서 성취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침묵은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지요.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은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은 억울하게 고난 받으시는 외로운 자리에서는 한사코 침묵을 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의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께 십자가라는 크나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경과 맥세이는 말하기를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고 감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당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죽음을 각오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33년의 인생을 죽음을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고 미치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몰려온 로마 병정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적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느냐고, 이런 당부에 자기 의사를 표명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함께 있던 자들의 신변을 염려한 나머지 이들은 보내주라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계획된 재판, 조작된 재판 속에서도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증인들을 아주 잘 골라놓았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증거들이 얼마나 일치하도록 잘 만들어 놓았는지요. 마태복음 28장 57절 6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소리치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떠들어대며 소란을 피웠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말합니다. 거만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며 묻습니다. 당장 대답을 하라고. 어서 말 좀 하라고. 너는 벙어리냐고. 곁에 있는 궁수들은 예수를 때리면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안나스의 법정에서처럼 일관성이 없는 모순투성이이기에 가야바는 주요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고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기심과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들은 첫 번째 예수가 사탄의 도움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혔고 반역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멸망한다고 예언했다고. 네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가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이혼을 금하고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칭하고 누구든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죄인을 희롱하는 규례를 따라 일렬로 줄을 쫙 서서 차례대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손가락으로 뺨을 때린 후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최대의 경멸을 했지만 주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면서도 아무 대꾸도 변명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한지요?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절대로 참을 수 없지요. 내 목청껏 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에 비한다면 주님의 침묵은 얼마나 위대한 침묵인가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우리들에 비해서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고도, 그 엄청난 두려움,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도 침묵하신 주님의 침묵은 천지를 흔드는 운변입니다. 작은 소리만 봐도 억울하다고 펄펄 뛰는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셔도 침묵하신 그 침묵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해놓고도 의시되며 자랑하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면서도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순종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께 바치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남정을 시켜서 그 수도원에 함께 살면서 자기네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침묵하는 수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벙어리같이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 딸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일이 생겼어요. 바람둥이 처녀 하나가 그 동네에 있는 군인과 연애하다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여자의 집에서는 애 아빠가 누구냐고
다구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그 남자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군인이 하는 얘기가, 야, 그 동네에 오는 젊은 수도사 하나 있잖아. 그 수도사 애기라고 얘기해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애는 아버지에게 바로 저 수도사의 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노발대발 화가 나서는 그 갓난 아기를 가지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피고 그 수도사에게 아기를 던져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그 아기를 받고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 수도사들 중에 누가 실수를 했나 보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야.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 죄야. 그래서 그 아기를 키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젖을 얻어 먹이니 동네 사람들이 구박하고 욕하고 수도사가 이런 짓을 했다고 야단을 치고 침을 뱉고 별수모를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팻말을 머리에다 걸고는, 머리에 걸고 가슴에 붙여놓고는 아기를 거기서 얼르면서 앞에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오고 가면서 창피하지만 너무 불쌍해서 수도원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비웃고 비난했어요. 근데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도사가 애기 젖먹이러 다녀야지, 의도먹이러 다녀야지, 남자처럼 일을 해야지 몸이 너무 쇠약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사들이 쭉 둘러앉아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염을 하려고 옷을 벗겼는데 세상에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거기서 수도사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여서 있던 수도사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처녀는 너무 양심이 아파서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수도원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백배 사죄를 하고 아기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핏대를 올리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주님은 우리처럼 떠벌리지 않았고, 주님은 우리처럼 신경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걸으시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침묵하시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 앞에서 잠잠히 고개 숙인 어린 양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시는 길목에서 답답한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처럼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괴로울 때도 끌려갈 때도 침범힘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벽면이나 한 변을 일삼지 않으셨고 떠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 것,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선한 일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의 침묵처럼 잠잠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교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앞을 가로막는 한이 있더라도 묵묵히 갈보리 언덕을, 그 가파른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어린 양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담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나 이유 때문에 한라산처럼 분노가 폭발하려는 경우가 있더라도 온갖 굴욕을 말없이 참으시며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은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 앞에서 시시껄렁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여실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사명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고달프고 괴로운 사건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소인배나 간신배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중 간첩은 쌍방의 정보를 팔아먹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성난 벌떼처럼 예수를 둘러싸고 갖은 육소를 퍼붓고 그의 머리털과 턱수염을 한 움큼씩 뽑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대기로 상처 입히고 가시명은 일간을 씌웠다 벗겼다 하면서 정말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시고 왕이냐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주먹과 막대기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더러운 찢어진 옷을 주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의 눈을 더러운 헝겊으로 가리고 때리면서 큰 소리로 쳤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맞춰보라는 거예요. 목에 쇠사슬을 걸어 끌고 다니고 온갖 육설을 퍼붓고 그 등을 채찍에 때리면서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간신들이 많은지요. 남의 흉을 보고자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헛소문이 얼마나 많으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까지도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혁명가는 입이 무겁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나 입이 가벼운 사람은 혁명 거사에 동참할 수 없지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사가 그리고 누설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혁명가들은 고문을 당해도 그래서 죽임을 당해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대 격전을 치르기 위해 출전하는 장군이 전선에 서서 건빵을 씹으면서 이 건빵이 왜 이렇게 짜냐, 이 건빵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하면서 투정을 부르는 그 사람은 쫄병감도 못 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없습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은 군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독립하기 위하여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당하며 죽어갔습니다. 또한 공산 치하에 있을 적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잡혀가면 고문당했습니다. 손톱에 뽑히고 물고문을 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고 매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업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은 말없이 몸으로 실행했습니다. 이미 죽기 작정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이미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침묵 속에 결단한 십자가를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떠들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떠들고 요란하게 소리는 내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말없이 따라가야지요. 소리 없이 움직여야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지 않아도 빛이 나 감사하면서 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파른 언덕길을 헐떡이면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씩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주님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살을 찢고 피를 뿌리기로 작정한 어린 양 예수의 침묵 앞에 두려워해야지요. 민망하고 부끄러워야지. 내 죄를 속하시려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그 어린 양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라도 숙여야지요. 한마디 변명도 변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침묵은 속죄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죽어도 행복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자로서 감동받는 부분들은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이건 지어낸 얘기이지만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물 위에서 죽어갈 적에 나무 조각 하나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워놓고는 너만은 내 몸까지 살아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끝까지 그 뗏목을 붙잡고 그 연인을 바라보면서 얼어 죽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그 한 남자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되도록 그 추억을 기억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기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타이탄에서 나온 한 여인도 그 남자의 사랑이 너무 커서 침묵하고 있다가 조골조골 할머니가 돼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살 삶을 거의 살았을 적에 그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꺼내놓는 그 모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언어의 유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실천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의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덮으시면서 침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에 내 각오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시비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다 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의 죄에 대해서 떠버리면서 흥분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허물, 너의 과거를 곱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곱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견디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찢기셨고
나 때문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침묵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함께 당하신 고난으로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분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겠다는 결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는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여러분, 의무 없는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자기 의무를 행치 못하면 권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원통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침묵을,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그 언덕으로 함께 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2021년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고난 겪으셨던 아버지 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우리들의 기막힌 죄와 우리들의 사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 다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을 막고 있으니 아버지 예배가 저지당하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리니 어느새 이곳이 일상의 우리들의 삶인 것 같이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비통함을 외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내려질까봐 그 중간에 가로막고 서서 아버지 아니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손 맞고 아버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려 했던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난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무지하고 언제까지 이 감각 없는 자로 살게 버려두시겠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 같은 기분입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한 명의 의인이 없는 비참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버지 왕노릇하고 있음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참여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자가 그렇게 외치겠나이까.
어떤 자가 죄가 없고 의롭고 어떤 자가 이렇게 예수 같은 사랑이 있어서 내가 대신 그 십자가 치고 가겠노라고 외치는 자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가면서 또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돼지가 아버지 목욕하고 다시 더러운 우리 간에 뒹구는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뒹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워 사해 주시며 의인이라 인쳐주시며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마 약속하신 주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얘기하며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